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께 우리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웠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상 관측을 1907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기상 관측 이후로 가장 더웠다고 떠들썩했습니다. 가을이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위와 휴가를 지내고 또 늦장마와 태풍이 불더니 벌써 추석 연휴도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다 보니까 여름 휴가도 휴가고 사실 주말마다 휴가입니다. 대체 휴일까지 연결되어 쉬는 날이 일하는 날만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은 노는 날 많으면 그리고 월급도 많이 주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월급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선 아마 달력에 빨간 글씨 많으면 한숨이 나올 거예요. 인건비는 올라가고 생산은 줄고 자연히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매출이 줄면 사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경기라는 것이 우리의 쉬는 날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떠들썩했던 명절 분위기가 지나고 좀 안정된 분위기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콘도미니엄엔 그 교회가 있습니다만 맨 처음 그 교회를 콘도 안에서 예배드릴 때 프레카드를 붙였어요. 주일은 여기서 예배드리세요. 그러고 얼마나 가나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콘도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콘도미니엄 안에서 드리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봐야 하나 긍정적으로 봐야 하나 갈등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곳에 놀러 와서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드린 것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되고요. 또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함께 교회를 지켜야지 콘도에 와서 드리는 게 예배냐? 예배 때우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세태가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휴가와 긴 명절을 지내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염려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다고 염려합니다. 이번 긴 연휴에도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면 또 실종되어 몇 년을 교회에 오지 않을 가정이나 개인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기억나시나요? 유대인의 최고 명절 6월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지키러 33살 때 지키신 6월절이 오늘은 12살 때 지키신 6월절 얘기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그 북새통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되고 38년이나 가장 중한 병자 가장 외로운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찾는 한 사람이 되어주셨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사람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베데스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또 그 6월절 명절입니다. 이번엔 12살 먹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 부모님들이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얘기예요.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이 잃어버린 예수를 찾읍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 네,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시카고에서 그 매코믹 디민이라는 그런 과정 공부를 마칠 때 서울에서는 각 부인들이 미국에 와서 함께 미국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은 여행사에서 패키지로 맡기고
또 안내하는 가이드까지 왔었어요. 물론 경비는 출발하기 전에 돈을 다 냈는데 저희가 여행을 출발한 그 사이에 저희를 보낸 그 여행사는 부도가 났어요. TV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호텔을 예약하고 비행기를 예약하고 식당을 예약하면 저희 일정대로 이 여행객을 모집한 회사에서 그들 말로 돈을 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날려보내놓고 회사가 부도나 버렸으니까 예약은 돼 있는데 돈은 하나도 내지 않은 거예요. 여행이 엉망이 되고 또 캔슬되기도 하고 현지에서 돈을 조달해서 여행비를 내면서 여행을 하니까 같은 동료 15가정이었는데 이 편하지를 못하는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일은 우리 일행 15가정 30명이 여행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사모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일정이 캐나다 버팔로에서 시카고로 갔다 다시 비행기 타고 덴버로 갔다 캐나다 캘거리로 날아가는 그런 여행인데 비행기를 탑승하고 나서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한 분이 비행기를 못 탄 거예요. 급하게 승무원에게 제지를 해보니 비행기 벌써 이륙이야. 한 항공사 여직원의 타이핑 실수로 되어진 일이지만 그분은 샌프란시스코로 가도록 비행기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께. 사모님이 외국 여행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번에 외국에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인천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서울지리도 모른대요. 서울에 올라오면 그 목사님이 총회 일로 서울을 아니까 걔 안내하고 다녔지 서울지리도 모르는데 이걸 미국에서 공항에서 놔두고 비행기 타고 가버렸으니까 이 목사님 어떨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 얼굴이 노랗다, 하얗다, 나중에 새까매져. 저희는 공항에서 하루를 기다리며 점심도 저녁도 굶었어요. 목사님이 식음을 전폐하는데 밥 먹자고 할 수가 있어야죠. 돈도 없거니와. 결국 저희는 일정대로 덴버에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캘거리로 갔습니다. 뜻밖에도 저희가 가보니까 그 사모님이 저희를 마중 올라와 계세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 얘기가 처음에는 혼자 떨어져서 앞이 캄캄하더래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행 일정을 보고 티켓하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공항에서 한나절 있는 바람에 그분은 비행기가 와서 만나게 되었다. 만났을 때 기쁨은 말할 수 없지만 저희는 그 기다리고 비행기를 가면서 그 사모님 잃어버린 목사님을 위로해 주느냐고 별 얘기 다 합니다. 근데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자기 부인이 찾아온다는 걸 도무지 믿지 않고요. 이 목사, 귀국해서 교인들이 사모님 어땠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 그래서 제가 봐도 딱해요. 그러고 안타까워합니다. 나중에 그들 부부가 한 2, 3일은 말도 안 하고 삐져 있어서 분위기가 다 어두웠는데 이제 풀려지고 나서 농담을 하다 보니까 그 잃어버린 게 지금까지 얘기인데 그때 같이 여행했던 그 동기 중에 이번 저희 교단 부총회장으로 되신 분이 계셔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축하 자리를 마련해서 모임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도 모이면 또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안 잊어버리고 사네 그러고. 이때까지 놀림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잃는다는 것, 생애 반려자를 잃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불행한 일이고 성경에 잃었던 것을 찾아 재회하는 기쁨의 이야기가 몇 곳 있습니다. 서로 중요한 관계성 안에서 한쪽을 잃으면 잃은 자만 고통 겪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쪽도 고통을 함께 겪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들을 잃어버리는 한 아버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 이 아들 입장에선 자기가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인 줄을 몰랐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매일같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생명을 잃을 뻔한 고통을 치르고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잃어버린 자 된 것을 알고, 그제서야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고통을 알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또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목양하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목자가 양을 잃은 것은 양만의 고통이 아니고 목자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목자가 고통 겪겠습니까? 양이 고통을 겪겠습니까? 목자는 찾는 데까지 찾으려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못 찾거나 안 찾는다고 하면 양은 죽음입니다. 이거 생존할 수가 없는 양에겐 극한 고난에 처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합니다. 나의 목자 예수님이라고 고백함으로 스스로 주님의 양이심을 우리 자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쁨을 잃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는 것이지요. 생명을 잃는 것이지요. 목자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그리고 죽음의 지옥길로 간다는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만, 오늘 성경에 예수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기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12살 되던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의 최대 명절입니다. 예루살렘 영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갑니다. 예수님의 부모들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 종교 예식을 마치고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부모들이 고향을 향해 가버립니다. 하루길이나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소동을 벌이고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소동치다 예수를 찾는 이야기가 본문입니다. 당시 6월절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백여리 근방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나가야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얼굴을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더더욱이 남자로 태어나서 12살이 되면 성인식이 바로 성전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율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고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이럴 때 좁은 예루살렘의 혼잡상이 어떨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만이 북새통을 떨 때 어린아이를 잃어버리는 이 미아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닌 것이죠.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와 그 친척들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이유를 보면 세상적 관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형식적이며 저들의 정신은 6월절 명절 들뜬 분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 명절에 관심을 갖다 보니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없고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중요한 거예요. 6월절 명절에 관심을 갖다가 6월절에 어린 양 예수를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명절이 어떤 날입니까? 저는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1년 중 이렇게 오랫동안 온통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이 휴가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여름 휴가는 물론 설날과 추석 때 우리의 관심은 성묘나 풍속을 지키거나 또는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는 것에 있지 않고 휴가, 이 노는 데 있는 것이죠. 휴양지에 있는 모든 숙박시설에 매점에는 제수용품들이 다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도 거기서 드릴 수 있는 모든 시설과 목사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고 약은지 명절 전에 이미 시간 내 벌초 다 하고 부모님 다 찾아뵙고 이 휴가 기간은 통째로 놀기 위해서 외국을 나가거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휴양시설에 다 예약을 하고 관심은 노는 데 있잖아요. 휴가를 하는 뜻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에 새로운 일을 위하여 좀 쉰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의 휴가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휴가를 지내고 휴가를 위해 사는 사람처럼 휴가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히 육신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관심을 떠나서 먹고 마시고 절제 없는 생활과 세상 노래를 불러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 세상에 갔다 영영 세상에 묻혀서 교회로부터 실종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탄생을 합니다. 영영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잃어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캐나다의 밴쿠버 같은 데를 가보면 참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기온이 1년 평균이 22도, 23도예요. 요즘 우리 가을 날씨와 똑같아요. 혹서기도 없고 혹한기도 없는, 아주 출 때도 없고 아주 더울 때도 없는 사시사철. 그래 전 세계에서 은퇴하신 분들 중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 밴쿠버에서 여생을 즐기는 그런 휴양 도시로 되어져 있는데, 거길 가면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요, 우리 집안에 곰도 들어와 있고 사슴이 이러고 있고 그래요. 쫓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 그게 삶이 되었어. 어떻게 보면 이게 에덴 동산이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여러분, 이 철새들도 지나가다 거기서 머무르는데 너무나 경관이 좋고 깨끗하니까 거기서 그냥 토종새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육하고 번식하며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리고 이 경치 좋은데 휴가 나왔다가 그냥 토종새가 돼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텃새가 돼버리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곰이나 개구리나 뱀들은 겨울잠을 잡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 휴가를 지내다 이 불신앙의 겨울잠에 빠져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겨울잠 자듯이 휴가의 잠에 빠져 우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십시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원수가 되느니라.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원수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나 소유가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생활이 부유해지면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더 많고 하나님 일이나 교회 일에 대해서는 형식적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혹과 타락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44절 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아보니까 하루길을 갈 때까지 예수님이 같이 가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마치 부인이 비행기를 탔는 줄 알고 믿다가 부인 잃어버리는 목사님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의리의 주님 함께 하시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예수를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이 44절의 배경이 이래요. 옛날 유대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이동하면 이동수단이 유일하게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앞에 부인과 아이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앞에 가면 남자들끼리 웅성웅성하면서 서로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웃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행렬을 지어서 가는데, 문제는 앞에 가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뒤에 저 아빠하고 있겠지 하고 믿었고,
뒤에 있는 아빠 생각엔 저 엄마하고 앞에 가고 있겠지 하고 간 게 하룻길을 갔고, 하룻길을 가서 보니까 예수는 계시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저들의 의식 속에는 예수가 있는 줄 알았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죠. 우리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겠거니 하는 의식 속에 믿음이 예수를 잊어버리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대문에 미랄교회 교패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예수는 계시겠지? 계셔요? 우리 집 카렌다에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예수는 계시겠지?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자기 합리화입니다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내냈고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직분으로 봉사하는데 우리 집에 계시겠지? 그것도 자기 합리화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 아내가 새벽 기도에 갔는데 그것과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치 다른 사람이 오늘 예배 드린 것과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내 중심에 계시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겠거니 하는 막연한 상상이나 추측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아니겠거니 하는 아니라는 생각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나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참으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시는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내가 잃어버려졌다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잃어버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잃었다는 말은, 목자에게서 잃어버렸다는 말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버림받았다는 말이고 내 인생 불행의 출발이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불행의 시작이요, 양의 목자를 떠나면서부터 불행의 시작이요, 죽음의 길이, 예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는 불행의 시작이요, 지옥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잃어버리자 근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48절 후반을 보면,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 잃어버리면 예수 찾을 때까지 근심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면 환난과 풍파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입엔 기도와 찬양할 수 있는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찾을 때까지는 근심스러운 일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곧 근심스러운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생활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얼마 있다 병원 가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얼마 후 여러분은 부부 사이에 근심스러운 일이 생기실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안 계시면 예수님 없이 한 모든 일은 헛수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들이 걸어갔던 하룻길, 다시 되돌아오는 하룻길, 예수 찾기 전까지 한 모든 일은 헛수고예요. 헛된 일이에요.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돈, 예수 없는 지위, 예수 없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쾌락이나 휴가, 실컷 놀아보면 그 다음엔 허탈하고 허무한 감정만 남는 것입니다. 후회할 일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한 모든 일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찬송을 부를 수가 없고 근심하여 찾는 일만 생겨지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친족과 아는 사람들 틈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했어요. 45절. 그런데 예수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구원의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 연휴에 저 몇십 년 한 번도 주일 안 빠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이 오래전부터 한 번만 꼭 같이 놀러 가자고 그래서 한 번만 빠지면 안 돼요. 벌써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통보지 승낙어짜는 게 아니거든. 그쵸? 주일날 빠지면 그런 줄 알아라, 그런 얘기거든. 벌써 뭐 돈 내놓고 비행기 티켓, 뭐 호텔 예약 다 되고 갔을 텐데, 그래서 가더라도 집사님이라는 거 잊지 말고 호텔 앞에서라도 기도하고 또 한인교회가 있으면 찾아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어요. 그분이 갔다 와서 이제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예수 잃어버리고 나서 이 여행을 하고 오니 다 걱정거리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누가 부동산 투기해서 어땠다느니, 누가 주식해서 어땠다느니 얘기, 누가 유행가를 잘해 노래방 가서 100점을 2번은 얘기, 고스톱 쳐가지고 어젯밤에 이뤘는데 오늘 밤엔 따야 되겠다는 얘기, 아무개는 애인을 두고 사는데 깨가 쏟아지게 재밌다는 얘기, 야릇한 데 가서 3차, 2차 했다는 얘기, 아무개 옆에 내 집 나간 얘기, 다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얘기를 해야 세상 사람들은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한 주간을 주일 빠지고 오니까 정신이 다 빠지고 지옥 갔다 온 기분이고, 그의 심령 속엔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46절, 사후로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계셨습니다. 49절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 교회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적이 일생을 돌이켜보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 때문에 신앙 팔았고, 직장 때문에, 친구 때문에, 요새는 휴가와 명절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다는 말이며, 찾는 방법도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꼭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고 회개하며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주일 빠지면 신앙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몇 번 빠지고 나면 이제는 불신자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나 사고가, 철학이 똑같아요. 같은 이치로 믿음이 시원치 못한 사람도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고 교회에 점점 중요한 일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없이 구원 없습니다. 교회 없이 은혜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잃어버리고 살았던 예수님, 내 마음에 떠나 계셨던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내 생활과 가정으로, 내 사업과 직장으로 예수님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만나서 모시고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기쁨을 찾는 것이죠, 소망을 찾는 것이죠, 생명을 찾는 것이죠, 능력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만나신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 6월절에 성전에 갔다 예수님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사실은 6월절 명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6월절에 어린 양 된 예수인데 6월절 명절 분위기, 휴가 분위기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사실 많은 휴가와 명절을 지내면서 즐기자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중심의 예수님 모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